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구글 혹은 뭐 삼성 이런 대기업 입사 시험 문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풀어 보셨어요? 야, 어렵더라고요. 이거 만만하지 않구나. 역시 대기업은 들어가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풀다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번 구글 입사 문제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입사 문제를 쭉 모아놓은 걸 봤어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요. 구글 이런 거는. 근데 아마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이죠. 옛날 어떤 대기업의 입사 면접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문제를 하나 봤어요. 우연하야. 근데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이거 예전에 이런 거 봤었지. 라면서 이렇게 봤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이걸 내가 예전에 풀었었나?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좀 쉽습니다. 그나마. 한 20년 전 거다 보니까 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그 문제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야밤에 이 비바람이 치는 날 내가 차를 타고 나간 겁니다. 길가를 가고 있는데 근데 버스 정류장에 아주 간절하게 빨리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세 사람 중 누구를 내 차에 태울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아주 병세가 좀 깊어 보이는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전에 나를 도와준, 나를 위험에서 건져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얼마 전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꿈에 꾸던 이성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 차에는 딱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명밖에 못 탑니다. 2인승인가 봐요. 어쨌든 딱 한 명 태워야 되는데 누굴 태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 아마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노인은 병세가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좀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의사,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의사예요. 기회입니다. 은혜를 보답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계를 지속해 나갈 사람인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정말 내가 이런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랑에 빠진 여인인데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번에 지나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굴 태우시겠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면접자 중에 이제 채용이 된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의사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고 급히 노인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류장에 남아 꿈에 그리던 그 사랑하는 이성과 함께 버스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채용됐대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 누구 태워지? 그런 생각하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옆에 누굴 태울까를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차에서 내려야 된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 생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누굴 태우지?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걸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이 실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우리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게 고정관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고정관념에 휩싸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죠.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쳐주시려고 하시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느냐?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그 길을 떠나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셨죠. 배고픈 사람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마음이 뻥 뚫리는 아주 시원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몰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데 그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요.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 받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아이를 이렇게 부모들이 데려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 예수님 부모님 보고요. 뭐라 그래요? 꾸짖어요. 꾸짖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냥 뭐 한두 명, 열댓 명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도 예수님 보러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그런 아비규환, 그런 무질서 가운데 있는 제자들, 이거 교통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줄도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정신없는 가운데 지금 애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막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데려오는 거 보고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던 거예요. 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는 좀 질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무질서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은 가끔 시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알다 보니까 제자들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거예요. 야, 여기는 애들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였던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어린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린이를 어떤 한 인격체, 그리고 이 어린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는 열등하다. 아이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들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뭐 말하면 알아? 못 알아듣잖아.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데 아이들이 무슨 도움이 돼요? 애들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힘든 일에.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애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를 꾸짖었던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고요. 이게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가장 취약층,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수를 셀 때도 명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게 고스란히 잘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때 그 오병이어를 먹은 숫자가 5천 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5천 명이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천 명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수로 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그랬던 겁니다.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너희들은 좀 저리 가 있어. 아직 너희들은 예수님 만날 때는 아니야 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사실 제자들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당연한 통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꼭 그렇게 도움이 됐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마침 그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있었을 텐데 마침 그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었어요. 14절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이 잘 상상이 안 되죠.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아무리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라.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또 뿐만 아니에요. 바로 앞선 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딱 앞에 세워놓고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를 맡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요 이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 깨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을 보면 화내신 장면이 사실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기억나는 장면이 몇 개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 화 안 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모욕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고 욕을 먹어도요, 예수님 화 안 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딱 막아버리니까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먼저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묵상일 수도 있겠고, 조금은 거친 정제되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유통업자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유통업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영적인 유통업자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애나 어른이나, 부하거나 부하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사실은 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제자들처럼 딱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소리 우리 듣습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 근데 너를 보면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저 장로님 보면 난 예수님 못 믿겠어. 저 집사님 보면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저 지체 보면 예수님 믿는 거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잘 만날 수 있게 하는 정말 유통업자, 중매쟁이 같은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이 생각부터 먼저 들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데려왔던 이 부모. 이 부모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살 길이 있다는 거.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들었어요. 보기도 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들었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걸 봤을 거라고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으면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왔겠죠. 그냥 데려왔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쓰다듬어 주기를 바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뭐 생각하면 그냥 아유 우리 애기 이쁘다 이렇게 쓰다듬 좀 받고 칭찬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쓰다듬다라는 표현은 안수 기도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만져주신다,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나왔던 거죠. 이 제자들, 그리고 혹은 오늘 우리들도 깨져야 될 고정관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천국 백성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고 하죠.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뭐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 15절이었어요. 우리 두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쉽게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 같은 어린이가 가는 거지. 어린이는 천국에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겸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면 그러면 천국 간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 같이,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린이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겸손하고 선행을 베풀면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봉사도 하고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섬기면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 그리고 내 마음의,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도 잘 믿는 거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해 주시겠지라고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처럼 내가 아무리 순수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해도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결탄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에게 있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어린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똑같은 사건이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마태복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처럼 되지 아니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같은 구절이 약간 다르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마태는 돌이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돌이키다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돌이킨다라는 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 마음이요, 굳어져 있어요. 어느새 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 어른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이 돌짝박 같아요. 네, 길가 가시덤불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 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기 어려워합니다. 세상에서 그랬듯,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듯,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존심 부려요. 나 죄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사는 모습 본 적 있냐고. 아니, 목사님, 제가 사는 거 본 적이나 있으세요?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자꾸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세요? 버럭 화를 내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형제고 자매고 뭐 없습니다. 그냥 달려듭니다. 어디다 대고 그딴 소리 하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요, 교회에선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돼야 할 한 부분이 사실은 죄와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에서는 죄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죠. 왜요? 달려드니까. 어디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뭐라 하니까, 화내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로해 줍니다. 공감하죠. 위로와 공감? 글쎄요, 필요하겠죠. 근데 너무 한쪽 부분만 이야기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역시 가스라이팅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세워놓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자존심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처럼요, 되도 않는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잘못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죄가 있잖아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특별히 오늘 15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면 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가 바로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깨트려야 할 고정관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주님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린 주님 이용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사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주님 믿어야지라고 하면서 어느새 주님을 이용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무 중요한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께 안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막 장면을 보고요, 딱 막아섰잖아요. 딱 제지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오게 하세요. 오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안아주세요. 그냥 안아주신다고요. 안으시고 뭘 하세요? 기도해 주시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이 장면이 어떨까?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지를,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이용합니다. 이 인간을 도구화시켜요. 늘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사회학자들은 그래요.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어린이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회학자 이야기더라고요. 이때는 어린이, 여자, 시민들은 다 도구였거든요. 18세기에는 시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19세기에 돼서야 여자들에게 참정권이 생겼다고요. 그 전까지 여자에겐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돼서야 비로소 어린이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21세기라고 얘기하는 이 2024년, 바로 이때 물론 이 문명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상 곳곳을 살펴보면 지금도 여전히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고 사람을 이용하려는 건 여전하죠. 여러분, 이때는 어땠을까? 이때는 더 심했다고요. 2000년 전 이때는 아이와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아이를 안아주셨다고요. 아이를 안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아이를 안으셨다? 그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사람이라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 무시받고 멸시받고 죄인이라 취급받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오니까 안아주셨다고요. 그냥 안아주셨다고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다고요. 오늘 보면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안겨야 되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도움 좀 받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좀 도와주실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께 안겨야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어린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안겨야 할 품은 오직 예수님 품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안겨야 할 품은 오직 예수님 품입니다. 이 삶이라는 게 어리거나 혹은 아이거나 어른일지라도 이 삶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참 피로하고 힘들고 거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또 우리들은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참 안식을 누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정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 이용해 먹으려고. 잠시 잠깐만 내가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 어떻게 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도 참 안식을 누릴 틈이 없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 주님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그냥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힘 주시고 용기 주신다고요. 뿐만 아니죠.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안아주시죠. 여러분, 한 주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여러 마음들 가지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도와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가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셨다면 오늘만큼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고민보다는 먼저, 그래, 내가 예수님께 먼저 안기자, 예수님 품에 나아가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요, 팔 벌려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어린이는요,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이라 하면 기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어린이와 같이 살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 의지하면서 사셨습니까? 누구 의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존하십시오. 여러분, 그 의존성이 나를 살립니다. 그 의존성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연약하여 어린이와 같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존중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작아 보이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한순간이라도 제자들처럼 사람의 가진 것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을 의존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봉헌이 주님을 의존하는 이들에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